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서 2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 지혜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악인들과 악이 가득한 이 패역한 시대와 친구가 되어 같이 겸하여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지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들과 섞일 수 없는가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는 말들,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들, 물론 그 가운데서 착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 살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들, 그들의 언행들,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가 결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전혀 그들의 삶을 본받을 만한 것이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악인들과 섞여서 속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 지금 너무나 악합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 1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자리 가운데 있지만 악인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자꾸만 우리도 같이 그러한 죄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 이와 같이 죄인된 자리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악인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과 있지 않아야 될 이유는 죄가 내 안에 잠식당하여 이것이 죄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악인의 그 모든 것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자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강포를 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재앙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인들과 같이 속하여 같이 교제하며 그들을 닮아갈 수 없는 분명한 이유는 그들은 이와 같이 악의 자리 가운데 거하고 죄의 자리 가운데 서슴없이 거하기 때문에 이 모든 죄악을 끊을 것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터전 가운데서 나아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악인이 이기고 자랑하는 것도 잠시뿐이다.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까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길의 끝은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속하여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내가 따르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악인의 승리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은 잠시뿐입니다. 그것을 부러워 나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되면은 멸망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지혜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악인의 형통한 모습 가운데서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자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지혜자로 부름을 받은 내가 지혜의 길 가운데 거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에 지혜로 건축이 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 우리가 외형적인 집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집이라는 것은 인생을 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지혜로 건축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로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집을 짓는 건축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을 때에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짓지 아니하고 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자의 뜻에 맞게 지어지기 위하여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가 있고 주님의 명철에 더하여 주심이 있어야지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지혜 안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보배를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 이와 같이 승리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따르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따를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주님의 지혜 가운데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말씀에 열거된과 같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보배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지혜 가운데 거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내가 의지해야 될 것, 내가 오직 모든 것을 내어서라도 얻어야 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요 주님의 지혜입니다.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소망하고 지혜를 갈망하여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을 통하여 지혜는 강하다.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략적으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승리에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울 때에 그의 육신의 힘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나갔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지식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승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 오직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잠언서의 앞에서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지금 우리를 부르고 외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전략적으로 지혜 안에서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다. 오직 모든 지혜는 나의 경험도 아니요, 지금 역사적으로 나오는 그런 전략적 병법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길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이 지혜를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지혜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문은 이때 당시에 재판을 하는 곳이고 논의를 하는 곳입니다. 지혜자의 그 지혜가 너무나 커서 지혜자의 말 가운데 따를 수밖에 없다. 미련한 자는 입을 뻥끗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지혜가 충만할 때에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은 악에게 굴복하면 안 됩니다. 악에게 져서도 안 됩니다. 악과 타협하려고 하는 모든 모습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이 미련한 길의 끝은 죄이자 미움을 받는 자리이고 사망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사악한 것, 악한 죄악 가운데에 내가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모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연단, 불시험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영광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는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 모든 것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지혜의 자리 가운데에 거하여 지혜 가운데에 승리할 것을, 이 모든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악한 것 가운데에 굴복하여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뚝심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주님의 지혜의 자리 가운데에 초대해 그 길만을 따르고 택하여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지혜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악과 결합하면은 쓰러집니다. 악과 결합하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이에게는 승리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 지혜를 경히 여기지 마시고 사모하며 주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승리는 주님께 달려있다. 지혜의 집을 견고히 세워서 아버지를 가장 영광스럽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 앞장서는 참 지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